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한 대선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이제 태국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설교하셨던 분이신데,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절에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을 만나서 아주 심오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어서 서로 헤어지면서 스님에게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길이 있으니까 갑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멋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길을 찾고 또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죠. 여기에서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삶인지, 또 이 길들을 매일 찾고 또 길을 고민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겁니다.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기독교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삶을 가르치는 가르침,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우리는 모두 이 삶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나는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가장 두려운 것,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학생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그러면서 성공해버리는 것, 이것을 가장 학자로서 내가 교수로서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실패한 인생으로,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깨닫는다면 이것처럼 낭패한 삶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적인 길 찾기의 한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의 눈에는 옳게 보이고 바르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마지막 필경, 마지막이 멸망의 길이 참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가 이제 우리의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어떤 성경적으로 보면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워드 핸드릭스가 말한 대로 우리는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꼭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그런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마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것의 옳고 그름은 우리가 두 번째로 치더라도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이런 명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 있으니까 걸어가는 막연한 이런 여행이 아니라 길 그 자체가 되시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그 길 대신 주님, 우리의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왜 있습니까? 길이 있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존재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이 다다라야 되는 그 목적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참된 인생에 만족이 없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 인생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현재 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갈 그 길이 주어졌는데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이 인생의 숙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인생의 숙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 인생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도 그 인생은 방황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은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더 웨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어웨이, 어떤 길이 아니라 더 웨이예요. 그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많다고 말해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방법이 있고 여러 메시아가 많다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길로 가더라도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 도달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신 단 하나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단어의 뜻은 쉽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참 어렵고 철학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 같지만 그 단어의 뜻은 아주 쉬운 겁니다. 헬라어로 그 단어는 숨겨지지 않는 것, 실체, 본질 그대로를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어로 진리는 정확하다, 진실하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다, 사실과 일치하다,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인격과 존재가 참되다 하는 뜻이죠.
참되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참되다, 확실하다 하는 그 뜻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인 것처럼 길의 또 다른 단어가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진짜를 좋아하죠. 진짜 가짜를 좋아해서 똑같은 음식이나 물건에도 이 참 혹은 진 이런 말을 붙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참깨, 참기름, 참외, 참외의 뜻을 찾아보니까 진짜 오이더라고요. 참외가 진라면, 진라면은 또 국물이 진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진짜 라면 이런 뜻도 있어요. 진라면. 참이슬, 진로, 다 술 이름이지만 이런 것을 붙이기를 좋아해요. 참숯, 진미식당, 원조식당, 또 그 옆에다 진짜 원조식당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진리, 세 단어에 다 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갈 유일한 길, 그 돌아갈 방법,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복음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이라 말합니다. 기쁜 소식. 이것을 구원의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이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숙제가 우리의 길을 찾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삶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방황합니다. 죄에 매여서 고생하고 결국 인생의 아무런 의미도 행복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갑니까?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처럼 이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는 고생합니다. 피곤함. 아무리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여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이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그 슬픔과 아픔들,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과 불안, 상실, 피곤함, 고생,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점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것이라는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원합니다. 삶을 원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우리 인간이 사모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의 존재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젊음을 원하고, 장수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죠. 대가를 지불하죠. 영생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생명을 더할 수 있다면, 볼테르가 말한 대로 자기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키려면 자기의 전 재산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순간도, 한 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육체의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생명은 덧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생명 한 단어지만 헬라어에서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2가지 단어만 살펴보면 이 생명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 바이오, 아니 영어 바이오. 바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생계, 또 물질,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이 육신의 삶을 이 바이오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또 먹고 자고 일어나고 행하는 이런 육신의 삶의 차원의 생명을 바이오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육신의 이 육체적인 삶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생명, 이 바이오스, 이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단어는 조회입니다. 조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질적으로 참된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참 과학적입니다. 헬라어를 우리 깊게 공부는 못 해봤지만 헬라어는 참 과학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생명이니 라고 말할 때 이 바이오스가 아니라 조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삶, 참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삶, 바이오스, 그 바이오스가 풍성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이 땅에서 오래 살면 행복하고,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풍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면 우리가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준다. 그때 조회를 사용했고, 조회라는 이 진정한 생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 진짜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이 진짜 생명을 얻을 때 우리 인생은 진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이 아주 화려한 화면과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발전합니까? 정말 뛰어나죠. 세상이 말하는 그냥 능력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스가. 그래서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꺼진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졌어도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기계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AI 나와서 챗 GPT, 제미나이 저도 엄청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전력을 엄청 먹는다고 하잖아요. 전력이 부족할 정도로 그것들이 빠르게 연산을 하니까 전력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것도, 그렇게 뛰어난 기술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꺾여진 나무 가지처럼, 꺾여진 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되고 진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방정되어 버렸던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꺾여진 나무가 다시 벚나무에 접붙여진 것처럼, 꺾여진 꽃이 그 꽃 번 가지에 접붙여진 것처럼 접붙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이렇게, 가을이 짙어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나무의 잎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마치 죽은 것처럼. 겨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따뜻한 봄이 오면 그 앙상한 가지에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가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그것이 본 가지에서 꺾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그 가지가 꺾여져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누리는 화려함, 잠시 누리는 부요함,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진정한 생명, 참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얻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를, 상처가 치유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한한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살아가고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이시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가 다가오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술렁했어요. 베드로가 1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의지했던 주님이 이제 떠나 죽으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본문 바로 5절 전에 5절에서도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도마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앞이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잃고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미래가 불안하고 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근심하고 마음이 눌리고 몸의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래서 근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갈등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구원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 어려운 삶이지만,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그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주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나약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영생을,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 진정한 평안의 삶, 은혜의 삶, 생명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다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얻은 그 생명의 삶을, 풍성의 삶을, 은혜의 삶을, 성령 충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